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아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하나님 크신 사랑을
괴로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도 우리 이야기가 있는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그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지난 주간 살면서 가장 미웠던 사람 혹시 있으세요? 지난 한 주간을 한번 이러고 되돌아보면서 가장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혹은 정말 저 사람 너무 막 미웠다, 꼴보기도 싫었다 하는 사람. 글쎄요,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이면 직장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막 괴롭게 하는 직장 상사가 있을 수도 있고 혹은 동료가 있을 수도 있고, 요즘에는 직장 문화가 많이 바뀌어서 이제 후배들이 오히려 선배들을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혹은 이제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라면 뭐 학교에서 나를 뭐 좀 왕따를 시킨다거나 아니면 나를 괴롭히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가 정말 밉고 싫겠죠. 가장 가깝게는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서, 혹은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부모가 자식을 힘들게 할 수도 있고, 뭐 잔소리를 한다거나, 아니면 부모 입장에서는 또 자식이 부모를 힘들게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부부 사이에서 남편과 아내가 남편이 서로를 힘들게 할 수도 있죠. 저도 그 일을 할 때 정말 밉고 싫은 사람이 있었어요. 정말 막 너무 막 미움이 너무 막 가득 찰 정도로 힘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이렇게 되돌아보면은 내가 정말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보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에요. 나하고 뭐 1년에 한 번 보거나 아니면 뭐 몇 년에 한 번 보는 사람이 나를 막 힘들게 해서 내가 그 사람을 막 미워하거나 그런 일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보면. 자주 부딪히고 가까이 있고 그런 사람들 중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에 보면은
이혼하는 가정들도 많이 생기고 이 부부 간의 관계가 참 많이 이렇게 미워지고 힘들어하는 관계가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 사랑해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그렇게 살았는데 처음엔 사랑으로 시작했던 관계가 이제 한참 10년, 20년 이렇게 살다 보면 이제 의리로 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정으로 살게 되고 어떤 부부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는 전우애로 산다. 이렇게 부부 관계가 사랑의 관계에서 좀 변한 것 같아요. 근데 이 가장 가까운 관계를 어떤 관계가 가장 가깝다고 생각을 하세요? 부부 관계가 가까울까요? 부모 자식 관계가 가까울까요? 엄마 입장에서는 아마 내 뱃속에서 낳은 자식이니까 자식과 엄마, 부모의 관계가 가깝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나라에는 이제 촌수라는 게 있죠. 부모와 자식 관계는 1촌입니다. 그 다음에 형제와 형제 관계는 2촌이고, 그런데 부부,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무촌이죠. 촌수가 없어요. 그만큼 가장 가까운, 촌수를 매길 수 없을 정도로 가장 가까운 관계가 부부관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부관계는 영촌이기 때문에, 무촌이기 때문에 가장 가까울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 모르는 남이 만나서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부모 자식 관계보다 이 부부의 관계가 가장 가까운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부부 관계가 남편과 아내가 남편이 서로 부르는 호칭들이 있죠. 처음에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는 뭐 누구누구 씨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누구 씨, 그러다가 이제 관계가 조금 발전이 되면 뭐 자기야 뭐 그렇게 되죠. 결혼을 하면은 뭐 여보, 당신 뭐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 자녀를 낳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는 내 이름이 없어지고 누구누구 아빠, 뭐 누구누구 엄마, 그런 식으로 호칭이 바뀌죠. 근데 이런 호칭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부부가 서로 부르는 호칭 가운데 이런 호칭이 참 많이 쓰인다 그래요. 저 인간, 그 인간, 거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왼수.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이런 호칭을 쓴다 그래요. 어이. 이게 뭔 말인지 아세요? 어이. 이런 호칭을 쓴다 그래요. 참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이 부부라고 하는 관계는 사랑으로 시작한 관계인데 왜 이렇게 변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사랑이란 뭘까요? 사랑. 저 어릴 적에 왜 이렇게 신문인가 거기에 이제 사랑이란 해가지고 어떤 짧은 이런 문장으로 이렇게 많이 나왔던 기억이 있어요. 그게 벌써 한 3, 40년 전인 것 같네요. 사랑이란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사랑에 대해서 짧은 이 정의를 내리는 문장들이 매주 이렇게 바뀌면서 나오는 그게 얼핏 기억이 납니다. 과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그런 것들이 사랑일까요? 제가 국어사전을 좀 찾아봤어요. 사랑이란 뭔가 했더니 이 국어사전에 4가지의 뜻을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대에게 성적으로 매력을 느껴 열렬히 좋아한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남녀 간의 사랑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아끼고 소중히 여겨 정성을 다한다. 어떤 물건을 굉장히 아낀다거나 어떤 무언가를 굉장히 좋아할 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남을 돕고 이해하려고 한다. 어떤 이거는 뭐 배타적인 사랑을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무엇을 매우 좋아하거나 즐기다. 어떤 취미 생활이나 뭐 그런 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많이 학교 다닐 때도 배웠었던 거지만, 이제 서양 철학 같은 데서는 사랑을 이제 단어에 따라서 4가지로 이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뭐 남녀 간의 뜨거운 사랑을 얘기하는 에로스라고 하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동성 간의, 친구들 간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필리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스토르게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아는 단어가 바로 하나님께서, 신께서
인간을 사랑하는 아가페라고 하는 그 단어를 사용을 해서 사랑을 구분하기도 하죠. 이렇게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들이 참 우리 주변에는 많아요. 어떤 탤런트는 사랑을 이렇게 얘기도 했어요. 사랑은 돋아오는 거야. 권상우라는 배우가 사랑은 돋아오는 거야 이렇게 한번 표현도 했었죠.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참 많이 이렇게 정의로 내리고 바뀌기도 하고 뭐 생각도 많이 하고 그런데 사랑은 우리가 생각할 때 유효기간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이 질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뭐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면 사랑은 유효기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변하니까. 어떤 관계의 마음들이 식어져 가니까. 그래서 그런 걸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고 알고 있는 사랑은 변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식어지는 것 같고 뭐가 이렇게 좀 이렇게 일정하게 영원히 유지되는 게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랑이라는 게 과연 그런 걸까?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본문 7절,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래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 변하고 식어지고 그 다음에 유효기간이 있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가요, 그러면? 그러면 하나님이 변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유효기간이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식어지는 분인가요?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이 변하고 바뀌고 식어지고 어떤 유효기간이 있다면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 인간 사이에서 느끼는 감정이지 진정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사랑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의 본질 중에 하나라고 말씀할 수 있는 그 사랑, 그럼 그게 어떤 사랑인가? 바로 그 말씀이 9절, 10절 말씀이에요.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어떻게 우리에게 표현됐대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왜 보내주셨다고요? 화목제물로 삼으시려고. 이거 잘 기억하세요. 화목제물로 삼으셨다라는 것은 그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없이 살겠다고 하나님을 버린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같이 아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정말 좋아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이 계속 되지가 않아요. 어느 순간 가면은 이 사랑의 마음이 바뀌고 변하고 식어지고 또 다른 사랑으로 옮겨가기도 하고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을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을 보내주신 이유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제물로 삼으시려고 보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시랍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 부모가 계실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어떤 부모가 원수를 살리기 위해서 자식을 죽게 내버려주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그런 사랑인데, 그게 사랑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러면 흉내라도 낼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사랑은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에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완전히 다른 사랑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그러한 사랑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서로 그렇게 사랑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구약의 율법에서는 원수를 미워해라 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원수를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그 밑에 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니네 형제만 사랑하고 니네 좋아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면 니네가 이방인들과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 그러면 나를 미워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정말 죽일 듯이 싫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못해요.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왜 우리가 옛날에 코미디 프로에 보면은 우리 부모를 죽인 원수 그러면서 만나잖아요. 만약에 내 부모를 죽인 원수를 만나면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겠어요? 안 돼요. 나를 미워하고 나를 막 힘들게 하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못해요. 우린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하라 그러셔요. 우리한테. 야, 이거 어떻게 우리가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참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시고 하나님 말씀해 보면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3장에 하나님의 그 사랑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대로 사랑하십시오.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말씀하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이야기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자비하며 시기 질투하지 아니하고 물에 행치 아니하고 이런 말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래 해봐야지 하고서 그 말씀대로 해보려고 이렇게 조금 하다가 또 못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게 우리의 본능이에요.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 것 뿐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우린 못해요. 근데 왜 하나님이 우리한테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고린도전서 13장은요. 그 사랑장이라고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가 바로 성령님의 은사장이에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성령님의 은사가 이런 것들로 나타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너희를 위해 독생자 예수를 화목제물로 보내준 것처럼 내가 그렇게 너희에게 내 사랑을 보여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 안에 너희가 거하면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이야기가 있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우리 미워하는 사람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는 안 돼요. 우리는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그때 우리는 사랑할 수 있어요. 나를 정말 힘들게 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귀찮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나는 사랑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할 때 우리는 그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마지막 20절,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우리 이웃,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를 사랑해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대요. 내 주변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 사랑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힘으로,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로는 우리의 주변 이웃들, 가장 가까운 내 남편, 아내, 부모, 자녀, 내 직장 동료, 학교의 학생들, 친구들, 선생님, 내 주변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 사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 가운데 하나가 바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은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그것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라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내 자식을 죽는데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 우리가 실천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은혜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내 가까이에서 내가 정말 늘 부딪히는 사람들 중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냥 어떤 내 의지나 감정으로 그 사람을 좋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한번 이렇게 품을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일평생의 우리의 삶이 됐으면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구약의 모든 율법 가운데 가장 최고의 율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큰 율법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그 어떤 누구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충만하실 때 우리는 사랑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보여주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따라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셔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정말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내 이웃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정말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을 사랑해야 하나님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내 눈에 보이는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 우리에게 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